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2022년, 우리가 대망의 2022년을 시작했는데, 가을이 됐는데 자꾸 여름바람이 불어오니까 생각하기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두 달 후면 2023년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이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2022년에는 우리 공동체의 목표가 20명에게 복음을 선포하자, 그죠? 여러분 보고 설득하라, 설교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선포하면 돼요. 그럼 그 다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가 그냥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if God willing,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2명을 우리가 구원시키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make his disciple,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죠? 그 일을 이제 두 달이 남았는데 밀린 숙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두 달 안에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태초부터 마귀는요,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고 속이는데 완전 가짜를 가지고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스무리한 유사품, 아주 비슷한 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넘어뜨려요. 태초부터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되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모든 과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먹어라. 근데 사탄이 딱 나타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사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속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하지 못하면 손해보는 건 누구다? 나다. 진짜 가짜를 잘 구별하지 못하면 나만 손해를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가짜를 잘, 유사품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주 높은 분이 부부 동반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어디 높은 분이 여는 큰 성대한 파티에 가려면 자매들의, 여자들의 문제는 항상 뭐죠? 입을 옷이 없다. 계절이 바뀌어도 입을 옷이 그렇게 많은 옷장에 입을 옷이 없는데 높은 분이, 직장 상사가 초대를 했어요. 입을 옷이 없다. 그래서 이 남편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번에 마음 먹고 사줄게.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아주 고급진 옷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해요. 뭐가 없다? 액세서리가 없다. 새 옷을 샀는데 여기에 맞는 그 많은, 드로우를 열면 그 많은 귀걸이, 목걸이가 다 있는데 이 옷에 맞는 목걸이가 하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도저히 액세서리는 사줄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갔어요. 친구 집에 가서 이 친구 와이프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어서 그것을 빌려왔습니다. 빌려와서 새로 옷을 빼입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딱 하고, 그리고 파티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죠, 멋진 옷에다가. 그래서 아주 파티를 인조이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고민에 빠졌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똑같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샀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샀어요. 그리고 그것을 친구에게 갖다 주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10년 동안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아주 우연히 길거리에서 예전에 그 부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말이야, 예전에 이러이러해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우리가 사가지고 이제 겨우 10년 동안 겨우 해가지고 빚을 다 갚았다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얘기하기를, 아니 그거 모조품이었어. 그거 가짜였어.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입을 거 못 입고 먹을 거 못 먹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빚을 갚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다이아몬드 잃어버린 게 모조품이었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진짜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면요 10년 동안 고생합니다. 이게 이 모파상이라는 이 프랑스 작가가 쓴 목걸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신앙생활에서만큼은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단들은요 늘 한 가지 갖고 틀어요. 그죠? 뭐 아주 다른 것을 갖다 대면 모두가 다 알아차려요. 이것은 가짜다. 그러나 아주 유사품을 가지고 들이대기 때문에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일들은 리커버리가 가능하지만 신앙생활은요 정말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제가 완전해질 것인가 가로치고 something 전해질 것인가 이렇게 지었어요. 이 속에 뭐가 들어갈까요? 완전해질 것인가 아니면 온전해질 것인가. 글자 하나 차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과 온전은 우리가 생각해도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해지는 것과 온전해지는 것은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 바울이 증언대에 있어서 자기를 스스로 변호하기 시작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원래 내 고향은 다소입니다. 다소. 저 지금 터키 지역의 다소인데 거기서 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자라난 것은 유학을 와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성장했고 그리고 아주 엄격한 바리새파의 교육을 내가 받았습니다. 바울의 선생님은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당시 이 바리새파의 아주 가장 실력 있는 그 율법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내가 공부를 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를 알 정도로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야, 저 사람은 율법을 아주 꿰고 있어, 이렇게 알 정도로 자기는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분리돼서 나왔다, 이게 바리새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에는 거의 400년의 시간이 있어요. 한 장 차이지만 얼마가 있다고요? 400년. 그걸 암흑기라 그래요. 암흑기.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 암흑기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레니즘 문화. 지금도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권 가운데 사실 우리가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 헬레니즘 문화가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인들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타락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 분리되다, 이 헬레니즘 문화로부터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구체적으로 탄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바리새파도 두 파로 갈리게 돼요. 하나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간, 바리새 안에서도 보수적으로 간 샴마이파라는 사람이 샴마이파가 있고 힐렐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힐렐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이 힐렐이라는 사람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에요. 그래서 그 손자 가말리엘의 영향을 받고 이
바울이 율법을 공부하면서 자랐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의 아이덴티티, 바리새파의 생명은 뭐냐면 율법이었어요. 율법은 생명이다.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 율법을 지켜야 내가 완전해진다. 그래서 바리새파는요, 율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제일 먼저 뭘 가르쳤을까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통째로 외우게 합니다.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데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만들고, 이게 바리새파들이 했던 그러한 그 일들입니다. 이 율법이 언제 주어졌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시내 산에서 처음 율법이 전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율법을 613개로 다 세세하게 나눴어요. 그 모세오경을 다 찾아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다뤄드렸죠. 그죠? 모세오경에 나오는 거를 다 찾았어요. 613개구나. 근데 거기에 있는 성문화된 것도 있지만 말로 전해준 율법도 있다. 미시나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말로 전해진 것을 또 다 적었어요. 그건 또 훨씬 많겠죠. 그죠? 그리고 이 율법을 613개와 또 이 미시나를 또 잘 적용하기 위해서 탈무드를 또 만듭니다. 탈무드는 몇 가마가 돼요? 몇 구루마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 미드라시라 그래서 주석 같은 거예요. 뭐 수도 없는, 왜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은 생명이었어요. 그거 지켜야 천국 가고, 그거 지켜야 내가 완전케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바울도 그런 분위기 속에 자라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살았던 사람이 과거에 저였습니다 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메인인 줄 알았는데, 바울이 그 율법을 통달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더니 갈라디아 교회에 뭐라고 가르쳤냐면, 율법은 메인 디쉬가 아니고 에피타이저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오실 때 들러리로 누가 먼저 왔죠? 침례 요한이 먼저 왔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율법은 메인 대신 예수님이 오기 전에 들러리로, 그리고 에피타이저로, 몽학 선생으로 온 것이 율법이지 율법이 메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은 메인이 아니고 율법은 들러리입니다. 이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뭐라고요? 율법을 지켜서는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대요. 아무도 완전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당신은 죄인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워닝 사인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서신서의 여러 가지 서신서를 통해서 분명히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과 복음,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율법은 그래서 메인 DC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나는 완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 때문에 율법을 지켰다고요?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생명처럼 지켰는데, 오히려 율법에 통달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는 완전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율법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없애고 의인이 되려고 그랬는데, 율법을 통달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뭐라고요? 율법은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손가락질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완전하게 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율법은 완전한 게 아니다. 나를 완전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뭘 가르쳐 주십니까?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율법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면 꿀 알바가 있습니다. 꿀 알바, 꿀 발라놓은 알바, 아르바이트.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여전히 거기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여행 갔다가 뭣도 모르고 율법 토요일 날 저 밑으로 베들레헴 쪽으로 내려갔다가 저녁에 올라왔는데 진짜 누가 돌을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에 차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는 이제 호텔로 들어가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이 토요일, 우리는 토요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 율법 안식일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이 돌을 들고 그 차에다 던지려고 뒤로 쫓아왔었어요. 그리고 지나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굉장히 화난 표정으로 보더라고요. 아직도 철저히 율법을 지켜요. 꿀 알바가 뭐냐면 전기를 끄고 켜고 스위치를 끄고 켜고, 이거 노동입니까 아닙니까? 노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알바, 전화가 오면은 전화 받아주는 알바, 엘리베이터에 올라갈 때 승강기에 번호 눌러주는 알바. 꿀 알바가 지금도 제가 만들어낸 것이지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도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나를 완전케 하는 것으로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오늘 설교 제목대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할렐루야. 머리도 참 좋으시고 눈치도 참 빠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원어의 탐밈, 완전하다라는 단어는 탐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완전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온전하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보면 마태복음 5장 48절의 신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텔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뭐냐면 완전하다가 아니라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완전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하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온전하다는 것은요, 내가 뭘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기술자가 어떤 걸 만들었어요. 어떤 쓰임새를, 용도를 위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쓰임새에 충실한 것을 온전하다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물건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목적에 충실하게 쓰일 때 그 상태를 텔리오스, 탐밈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퍼펙트한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perfect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우리가 헷갈리는데요, 원어를 찾아보면 perfect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Complete in all its parts.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만든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에 충실할 때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완전해졌다, 완전하다, 또 욥이 완전했다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 충실히 순종해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 그런 뜻이지 하나님처럼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자 차이인데 영적으로는 엄청난 디퍼런스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은 완전하게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누구부터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귀가 꼬시니까, 사탄이 꼬시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인간 모두는 완전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에는 지식으로 완전해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식을 숭상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지식을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그 아테네 같은 도시에서는 철학,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이론과 티오리, 이것이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철학자들이 있었고 그것이 발달되어서 오늘의 철학이 완성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상에는 뭐가 나를 완전하게 할까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돈입니다. 돈입니다. 그죠? 지금 세상은 아이들한테 너 5억 줄게, 감옥 갈래? 감옥 가서 몇 년 있을래? 그러면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돈이 있으면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완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한 2% 부족하죠? 안 그렇습니까? 한 2% 정도 부족할 거예요. 뭐가 있으면 이 삶이 완전해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에게 우리 고상한 표현을 하자면 무슨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 여러분의 삶에 2%가 채워져서 내가 완전하게 될까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게 지금 뭐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하게 될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려고 했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자기의 삶을 완전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지금 바울이 고소당한 이유가 뭐냐면 소망이 바뀌어서 그렇답니다. 나도 원래는 이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완전해지려는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 소망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를 통해서 바뀌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고소를 당하는 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율법이 완전한 건 줄 알았는데 불완전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은 완전하다고 믿고 여기에 삶을 완전히 인투했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래요. 이 율법 안에 예수님, 그분이 계셔야 이 율법이 완전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분노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예수님이 계셔야만 율법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너희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지금 예수가 없는 율법은요, 사람을 힘들게 하고 결국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사람을 완전케 하고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가 없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짐만 잔뜩 어깨에다 실어 놓는 거예요. 자기들은 룰루랄라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렵게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어디 들어간다는 걸까요? 여기
예? 지금 열쇠를 이 율법사들이 감춰버렸대요. 어디겠습니까? 천국문이죠.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가 없는 율법은 예수라는 천국 열쇠를 감춰버린 거예요. 율법에다 가둬놨어요. 그리고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율법도 예수가 없으면 완전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어야 율법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요,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으니 이 율법을 통해서 소망 없음을 발견하고 예수를 찾아. 너희들에게 천국 열쇠가 없으니 천국 열쇠 대신 예수를 찾아.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건데 이 사람들은 엄청난 오해, 엄청난 착각을 했었던 것이죠. 예.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나는 돈을 진리로, 돈을 나를 완전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 놨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나를 지옥문으로 인도하고 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돈에 예수가 있어야 완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쌓은 그 어떤 것에 예수가 있어야, 그래야 그것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돈, 예수가 없는 율법처럼 여러분을 무겁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행복, 그것은 지금 내가 행복한 것 같지만 예수가 없는 행복은 결국 우리를 죽이는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을 준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에 예수가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것이 완전하게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완전함을, 온전함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것이 없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면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쳇말로 개털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은퇴하고 나는 잡을 잃고 나는 지금 취준생이고 no matter what. 내 안에 예수가 분명히 계시다면 그러면 나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뭐냐면 우리의 기대는 한 3,000 스퀘어 피트 그 정도면 됐죠, 그죠? 그 정도 집에다가 앞에 좀 정원이 좀 있고 뒤에는 좀 넓지막한 가든 하나 좀 있고 그 정도 있으면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3,000평의 집을 3,000 스퀘어 피트의 집 하나 주시고 앞에 좀 애들하고 뛰어놀 수 있게 가든 하나 주시고 뒤에는 좀 뜰 하나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집을 안 주시고 자꾸 예수를 주시겠대. 나는 자꾸 집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예수를 주시겠대.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자꾸 예수를 주시겠다고 합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삐지고 서운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분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왔대요. 시골에서 아주 고생하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아들 하나 잘 둬가지고 똑똑한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얘를 서울 의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서울 의대를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졸업을 하면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졸업하고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오더니 제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게 실망이 돼가지고 우리 집안에 최초의 의사 하나가 탄생하나 했는데
이제 내가 고생하다가 노후는 좀 피나 했는데, 아니 이놈의 자식이 의대를 가겠단다 이러면서 자기를 찾아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성공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예수를 주시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자꾸 이것들을 달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예수를 주신다고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계셔야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여러분이 바라는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계셔야 그것이 나를 살리는,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엉뚱한 길로, 하나님의 길의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돼요. 행복한 인생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줄줄이 사탕으로 다 따라옵니다. 따라합시다. 줄줄이 사탕.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성공한 분이 계셨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성공했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참 신앙인이었어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당시 등사기로 밀어갖고 주보도 만들고, 어떤 애 한 명 데리려고 4시간, 유수애 하나 데리러 가려고 2시간, 4시간, 이거를 3년인가 2년인가 열심히 하고, 친척들이, 야, 너는, 우리 다른 친척들은 다 집도 뭐 다 이렇게 2개씩 3개씩 갖고 있고 비즈니스 이렇게 잘 되는데, 너는 우리 친척 중에 학벌이 제일 좋은 놈이 너는 맨날 뭐 하냐. 근데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꼴찌가 1등 되더라. 하나님이 뒤돌아가 하면 꼴찌가 1등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뒤돌아가 하면 꼴찌가 1등 된다. 여러 명이 막 서서 가잖아요, 그죠? 줄 맞춰서 맨 꼴찌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뒤돌아가 그랬어요. 그럼 누가 1등 돼요? 꼴찌가 1등 되는 거예요. 뒤돌아가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He is a creator.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He is rule over the world.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뒤돌아가 그러면 꼴찌가 1등 되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면서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지금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면서 자기의 과거에 부끄러웠던 일들, 씻을 수 없는 오명들을 지금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완전함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결국 과거의 바울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됐었던 거예요. 그죠? 엉뚱한 것, 이 율법을 그가 생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삶은 돈이 있던 명예가 있던 성공을 했던 모든 것이 불완전한 삶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특히 예수가 없는 우리의 과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들을 생각해 보면 다들 부끄러운 일들로만 가득한 과거일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분 계세요 혹시?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아마 저도 그렇지만 몇 명 없을 겁니다. 왜? 과거를 생각하면 늘 부끄러워요. 좀 그때 내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아쉬움만 남습니다. 자다가도 과거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내가 그때 좀 이랬으면 어땠을까. 왜 우리의 과거가 부끄러운가? 거기에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빛 대신 예수가 있었으면, 그리고 예수가 밝게 빛을 비추고 있었다면 우리의 과거는 그렇게 어둡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었어요. 예수가 계셔도 그분이 밝게 빛나지 못하도록
내가 내 맘대로 살아버렸어요. 순종하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부끄러운 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딱 한 분 계세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만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은 창조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간 개념들은 창조한 거예요. 누가 이 시간을 창조했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5장 15, 16절입니다. 시작.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의 과거도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과거를 다루고 만질 수 있다면 우리의 과거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재창조가 일어나요. Recreation. He is a creator. But 예수님은 Recreation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과거, 부끄러운 과거를 살려내서 새로운 우리의 오늘로 새로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과거를 만드시면 우리의 상처는요 특허품이 됩니다. 나만의 고유한, 나만 갖고 있는 엄청난 자산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만지지 않는 우리의 상처는 여전히 나를 찌르는, 나를 괴롭히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아쉬움, 또 나를 여전히 괴롭히는 어떤 악몽, 이것으로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의 만행을 이 아그리빠한테 계속 고백합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또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해서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바울은 과거에 예수 없는 자신의 삶은, 율법만 추구했던 자신은 핍박의 달인 아시죠? 달인.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정말 핍박할까? 핍박의 달인이 됐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그의 과거가 치료받자 그는 이제 아무리 핍박을 해도 잘 견디는 달인이 된 거예요. 바울이 그 고린도 후서 11장인가요? 고백하잖아요. 내가 돌로도 맞아봤고, 그죠? 내가 하여튼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잘 견디고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은 핍박의 달인이었던 그의 과거를 예수님이 만지셔서 자기만이 갖고 있는 특허품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못할걸요 아마. 우리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본 그의 과거를 또 고친 바로 바울이었기에, 그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그렇게 고생을 해도 오히려 맷집이 센 그런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는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많이 감옥에 갇혔을 거예요. 그죠? 감옥을 성전으로 만든 사람이 바울입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서신서가 탄생했어요. 우리가 아는 서신서 이외에도 많은 서신서를 그가 감옥에 썼을 겁니다. 감옥은요 그에게 감옥이 아니라 기도방이 됐어요. 그는 그 기도방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과거를 만지자 그의 이 엄청난 만행들이 오히려 그의 특기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과거를 만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과거를 회복시킨다면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놀라운 특허품들을 여러분이 갖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돈 달라는데 자꾸 하나님이 예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 돈보다 이게 너에게 훨씬 유익된 거니까. 그리고 돈은 나중에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온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가 과거에 잠시 방황할 때 애정하던 노래가 있습니다.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러면서 쭉 나갑니다. 우리의 과거를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감사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돈 달라는 우리에게 예수를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가치가 아니라 나의 존재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세상에서는요, 가치가 떨어지면 쳐다도 안 봅니다. 내가 능력이 있었고, 내가 돈이 있었고, 내가 힘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생일을 축하해주고, 나를 쫓아와주고, 그죠? 나를 반겨주고. 근데 은퇴해서 이빨도 빠지고, 예? 힘도 잃고, 돈도 떨어지고, 세상은 가치를 봅니다. 가치가 있나 없나. 그래서 우리가 길을 쓰고 내 가치를 만들려고 애썼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간힘을 쓴 이유, 쓸모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래야 인정받으니까. 어느 날 은퇴하고 나니까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가치가 떨어지면 와이프도 버린답니다. 그래서 이사 갈 때 강아지를 꼭 껴안고 있으래요. 강아지를 안 버리고 가니까. 그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인간은 가치를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를 봅니다. 우리의 존재만으로 너를 바라보는 것이 기쁨이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즐거이 바라보시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성경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작은 키, 무지무지한 열등의식 속에서 그가 살아왔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내 가치를 인정받고 대접받을 수 있을까? 엄청나게 고민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돈을 벌면, 돈이 있으면, 내가 그 당시에는 신분을 내가 만들 수는 없고, 그죠? 2000년 전에 신분을 바꾸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거기 태어나야 되니까. 돈이다. 그래서 아마 그가 세리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리장이 돼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 나를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이제 나를 안 놀릴 줄 알았는데, 나를 왕따 안 시킬 줄 알았는데, 근데 여전히 돈을 벌었는데 사람들은 나를 더 조롱하고 나를 더 놀리고 있습니다. 저 세리, 저 내국노.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여리고성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마 이 삭개오는 단순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려나갔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그의 키는 익스트림리 작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저 마을 어귀에 있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멀리 쳐다보는 겁니다.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쳐다보시며,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고 말씀하시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예수님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이 왜 삭개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까요? 그는 최근 몇십 년 동안 자기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는 난쟁이, 저 키 작은 아이, 요즘 말로는 키장남, 저 꼬맹이, 외소증, 돌연변이. 그래서 그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했는데, 돈을 벌자 사람들이 자기를 더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 이름 대신에 매국노, 저 버러지, 민족의 피를 빠는 거머리, 혹은 나쁜 놈, 그의 이름은 어릴 때도 지금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를 찾아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 같은 사회가 아니에요. 이방인과 밥 먹지 않습니다. 내 식구, 내 친구여야 밥을 먹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보시는 예수님, 그분이 다가오시더니, 삭개오야,
나의 존재를 불러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우리 존재의 본질과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보시는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사람처럼 가치를 보지 않고 나를 보는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거기서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달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꾸 예수를 가지라고, 예수를 부르라고, 자꾸 예수를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먹고 마시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완전하신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꽃피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붙드십시다. 아직까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2의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돼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그의 과거도, 그의 어리석었던 모든 일도,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단 하나라, 돌아와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음성에 리스폰드 하실 분들은 이 기도를 따라서 또 온 교우들이 같이 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